이 당나라 시절에 이 소가 싸우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이름을 날린 위대한 화가 대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숭이가 그린 그 소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소가 싸운다든가 그러한 아주 대단한 그림을 보게 되면 몸에 털이 솟아난다, 뼈가 서늘해진다. 그래가지고 모골 송연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숭은 이 소를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황소가 싸우는 현장에 가서 바짝 가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은 소의 그 힘차게 씩씩거리며 그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런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숭의 이 작품은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는 머리로 생각하고 곁에서 관찰함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오늘 저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되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사를 변화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 야곱은 어떻게 살았으며 결과는 무엇인가? 야곱은 늘 열등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내가 둘째가 돼서 형처럼 장자권을 갖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깊은 열등감의 쓴 뿌리를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저 집사님보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내 자녀는 저 가정보다도 그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성격 보면 천사 같은데 왜 내 성격은 이러한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장자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은 장남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편식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하러 가서 너무 허기진 배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이라도 말이라도 야곱은 장자권을 그렇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임종시에나 주는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이 사냥을 하러 간 틈을 노려 형 에서처럼 꾸미고 연로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야겠다. 내 창자권을 뺏어갔는데,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니까 야곱 자기보다도 사기 수단이 10배나 더 되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멍들 대로 멍들었고 분노와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난날 사회생활이에요. 결국은 외삼촌 댁에서 비상의 수단을 써서 거부를 이루어 야밤 도주하다 결국 외삼촌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단판을 지어 서로 만나지 않기로, 이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약속하고 외삼촌하고 앙숙이 돼버렸어요. 20년 전에는 가정에서 형과 앙숙이 돼가지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하고 앙숙이 돼가지고 야곱은 완전히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죽으나사나 형이 있는 곳으로 고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창세기 42장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동생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에서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헛산 거예요. 헛고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산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내가 살았는데 평생 모아놨는데 이제는 살만한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혹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문제로 혹은 회사에 위기가 생겨서 부도나가지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야곱처럼 평생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형에서 400명 군인들 들이닥치면 다 죽는 거죠. 그간 쌓아놓은 우양 다 뺏기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된 야곱이 어떻게 살게 되었으며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형이 죽이려고 하지, 뒤에는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지.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 죽을 자리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근심 걱정 자리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거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옮겼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승부를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야곱은 기도한 겁니다. 왜 날이 새도록 밤새워 기도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사실 야곱이 전에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 이루어온 나와 우리 가정이 한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오직 기도 카드, 기도가 전부예요. 우리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사람은, 믿는 사람은 꼭 죽게 되면 기도하냔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건강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뭔가 잘 될 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평소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당장 죽게 되니까, 큰일 났으니까 야곱은 야복강으로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야곱이 지난날 기도의 자리를 옮기기만 하면 만사가 다 변화될 수 있는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 장자권을 갖기 원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여러 가지 중에 한 방법이라 여기지 말고 기도가 전부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가능하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차남이기 때문에 장자권 받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 좀 장자권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팥죽이나 팔아서 형과 얄팍한 상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장자권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형 행세를 하며 아버지를 속이고 얄팍한 거짓을 저질러 결국 죽게 될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야 되죠.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기도에 여러분들 올인하게 보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렵고 못 산다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뭐 그 중에 하나 해보는 거다. 어려우니까 좀 해보는 거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기회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이 방법 쓸 수가 없잖아요. 죽게 됐으니까 기도가 답니다. 이 방법 쓰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외삼촌 아버지 집에 가서도 정말 낯설고 물서른 외삼촌 댁에 이 아주 사기수단, 자기보다 10배나 고수인 이 라발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외삼촌 댁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살아나게 하시고, 20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도 대단한 꾀돌인데 그만 20년 동안 삼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삼촌의 간사한 그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야곱이 고통과 눈물을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제조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오늘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땅의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야만 될까요? 왜 변화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의 인생살이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저 기도를 한 방법으로 하면 평소에는 우리들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야복강이, 요단강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홍해가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질 때에 우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언제나 여러분들 100% 내 인생길을, 우리 가정을 그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붙잡아주고 변화해 시켜주는, 만사가 변화시키는 비결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뭐 상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 한 번 잘해주면 두 번 잘해주기 바라. 환경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기도를 신앙의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고 언제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100% 마스터 키 명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승리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으로 간 야곱, 기도가 전부인 야곱 몇 시간 지납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돼갑니다.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야곱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자리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비록 지난날 내가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매한 길목에 접어들은 야곱이지만은 기도 하나 붙잡고 가니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음 주부터 100일 동안 기도 대행진에 들어갑니다. 참 1년 넘게 정말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힘들었고 교회마다도 너무너무 힘이 든 이러한 가운데 이번 기도 대행진 100일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을 상실한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처진 영혼이 새롭게 충만해지고 여러분 몸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도 하는 모든 일도 이 어려운 어두운 때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부흥하시고 번창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건강해지시고 창대해지는 여러분 가정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변화가 되는 기회가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야곱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고달픈 야곱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서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축복의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평소 기도는요 그 문제만 해결돼요. 그러나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축복은 내 인생 자체가 축복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걸 기도해가지고 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복강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자기 인생의 전부 해결의 열쇠로 믿고
기도하면 전부 응답될 줄로 믿고 언제나 무슨 일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기도로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냐? 오늘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하나 그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굴곡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형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에 얽매이고 좌지우지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환경으로 자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고 습관적이었던 막연한 신앙, 필요할 때나 찾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체험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야곱 자신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온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누가 울었습니까? 에서가 울었다고요. 분노가 변해서 동생 야곱을 보니까 너무너무 측은한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먼 외산촌 댁에 가서 20년간 고생하고 온 야곱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측은한 마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에서의 형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아니 동생을 내가 형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 지난밤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12남매로 보면 큰아버지인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 하는데 부인이 4명입니다. 이 16명이 지난밤에 내일 아침 되면 큰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 밤을 지냈을까요? 그런데 대낮에 아침이 되자 큰아버지 에서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400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축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도 떠나간다고요. 다 떠나간 거예요. 말로 자녀가 변화되나요? 말로 남편이 변화되나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또 형 에서가 동생 야곱 가족을 다 죽인다고 그래서 그 에서가 뭐 평생 마음이 뭐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기도하니까 형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동생을 안고 울고 있는 에서 형,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얼마나 평생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 노릇했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형도 살렸다고요. 야곱의 야복강 기도는 자신은 물론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린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기도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환경이 변해서 사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다 빼앗길 환경이 무탈한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죽음의 현장이 눈물의 현장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분노와 미움과 저주로 얼룩진 환경이 사랑과 애정과 용서의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복강의 이 한밤이 세상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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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야곱의 인생과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밤새 부르짖은 것뿐인데 세상은 다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만사가 변화되는 비결, 변화시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글자,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국에 그래도 인류 부흥사라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 강사를 2번 모신다는 것은 제가 보통 욕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강단에 2번 안 세웁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2번이나 모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박영문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주의 깡패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일이면, 이분 간증 들어보니까 내일이면 처가댁 가서 처가댁 모든 식구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생각을 하고 이 밤을 지내는 중에 그날 밤에 천국과 지옥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이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인류 부흥사가 됐어요. 장로님이신데, 신학 공부도 안 하신 분인데, 깡패인데. 근데 여기는 이런 경우를 보면 반드시 이분이 터닝 포인트 할 때, 이분이 새로워질 때 간증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근데 그걸 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그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라든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는 중에 이래서 박영문 장로님이 변화됐구나. 근데 이게 그 형님이에요. 광주 안디옥 교회 시무하시는 박영문 목사님이 박영문 장로님의 형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본인은 교회에서 철회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이 박영문 이 동생이 아주 깡패인 건 물론이지만은 형님이 목회하는 광주 안디옥교에 불 지르려고 석유 한 마를 가지고 불 지르려고 하다가 못했대. 다행이지. 이런 아주 천하의
망나니 중에 망나니인데, 자, 여러분이나 저나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저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박영우 목사님이 철야하면서 이 천하의 개망나니 동생, 이거 교인들 앞에도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그 개망나니가 한국에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모르게도 2번이나 부흥 강사로 오셨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 변화됩니다. 기도 앞에 변화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아프리카의 그 어느 조그만 부족인데, 이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는지, 요 조그만 예배당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 아니겠습니까? 저 한참 가다 보면 그 조용한 곳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기도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림 길이 어떻게 됐냐? 오솔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교인들이 늘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기도가 중단되니까 뭐 금방이잖아요. 잡초가 막 우거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뭐냐? 그 기도의 길이 오솔길이 되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기도할 때는 여기에 부족 마을이 다 평안한 거예요. 가정마다 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길이 잡초가 나면 이게 마을이 복잡해지고 싸우고 뭐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서로 이웃들 간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얼굴이 우울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이 마을에 이런 말들이 이들 마을에서 생겨났습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 마음에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 속에 잡초의 길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서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잡초가 우거지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우거지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길이 잡초가 우거지게 되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길, 내 인생의 길,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부족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요?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길이 오솔길이 똑바로 나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고요? 뭐가 근심되냐고요? 뭐가 걱정되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로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의 오솔길이 아름답게, 평강의 오솔길이, 은혜의 오솔길이, 응답의 오솔길이, 치유의 오솔길이, 축복의 오솔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없으므로, 기도가 부족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의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응답과 축복의 오솔길이 완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포가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는 없단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만사가 변화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형통의 대로가 쫙 펼쳐지는 신나는 인생길, 믿음의 행복한 전진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도의 오솔길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서 정말 그럭저럭 자포자기, 낙심, 포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폐잔병처럼 그래서 낙심되고 우울하면서 그냥 여러분 마지못해 사는 길입니까?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버리면 거기에 불이 튀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핵폭탄보다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체험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체험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내 삶의 일부분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정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로 남은 생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몫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회개의 노예가 되어주시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심을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밤을 나서 알고 일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버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 방법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카드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해주시는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렵다는 어떤 세력들도 이 땅에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회복이 되며 아버지 신앙이 회복이 되며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없이 않는 아버지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신도 누구를 알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내 손얹기 바라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병든 몸 운명으로 여기지 말고 병들어나 어쩔 수 없다고 병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그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고통당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동할 수 없는 아버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병든 몸 아버지 시간 치료해달라고 우리 전성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기도를 통해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병들을 치료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영상으로 오늘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어떠한 병할지라도 어떠한 물질의 병만할지라도 주의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의 은혜 피와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의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송아지가 아버지 펄펄 뛰듯이 하나님의 우리 21세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의 문제로 인생의 답답한 문제로 우리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른손 가슴에 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여려고성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홍해가 갈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려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해결해 주옵시고 해결해 주옵시고 아버지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부로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병로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평화권은 장애에 물들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지어다. 오 아버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부 다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한심도 마음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소서. 아버지 전부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부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시는 내 영 살리소서. 오른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보낸 맘 내구소.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바람처럼 불처럼 간단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통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환경 문제로, 시댁 문제로, 친정 문제로, 사방팔방에 얽매여져 있는 수많은 쇠사슬들이,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풀려질지어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가정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에 흥황 뛰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어서 야베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만사를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를 경시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앙의 한 액세서리로 가볍게 취급했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기도 하나 붙들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해결받고 응답받는, 치료받는
아버지, 야복강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물을 닦게 하시고 입술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응답을 만방에 고백하는 생명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감격의 눈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심판을 이제 거두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을, 가정을, 삶을,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이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라는 비밀, 기도라는 기적, 기도라는 하늘의 방법,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